할렐루야. 다시 한번 의심장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오늘 찬양대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이 남천교회 올 때마다 우리 찬양대가 아주 좋아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별로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예.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그 뒤에 우 장로님, 연세가 이제 많이 높으실 텐데, 이렇게 예배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여러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계시고, 오늘 또 이렇게 시무 장로님들 뵈니까 세대 교체가 많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교회가 이 리더십의 공백이 생겨서 갑자기 아마 여러분들 당황하시고, 또 좀 이렇게 제가 일부 예배를 들어보니까 약간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 우리 찬양 때 아주 힘있게 찬양했는데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또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크게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읽고 해왔던 이야기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죠. 정말 참 박진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인,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은 우리 경상도 말로 얼라지요. 어린아이.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고인 골리앗을 상대로 나아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그것이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오늘 너를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니. 전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이미 나에게 넘겨주셨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조금 상황이 다른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훨씬 이전에 약속해 놓으셨던, 자기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그 언약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빈 땅, 이 엠티 랜드가 아니고 이미 그곳은 7 족속들이 다 나름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는 차지해야 할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맞닥뜨린 성이 있죠. 그 성, 여러분들 아시죠? 그 성 이름이 뭘까요? 이분은 좀 아시는 것 같네요.
일부도 다 아실 텐데 너무너무 얌전하셔. 입을 안 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이 돼요. 진짜 모르는 건지 알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대답을 하시면서 저와 같이 하면 훨씬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설명을 길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여리고성. 근데 그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동안 종살이 하다가 아무런 어떤 준비도 없이 나온 그 사람들의 실력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impossible, 불가능한 거지. 그런데 어쨌든 그걸 함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하시죠. 작전도 하나님 짜시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무너뜨리고 다 승리를 거둡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사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작전을 짜시면서 이렇게 하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냥 이성적으로 보면 이게 될 일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전혀 전쟁에 어울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두 기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구. 저는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언약궤가 나와요. 언약궤. 다른 말로는 법궤라고 그러죠. 언약궤가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양각 나팔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사용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 그 언약궤가 뭡니까? 이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진을 치었습니다. 사실은 그게요, 짧은 거리예요. 우리 지도를 봐도 지금 붙었어요. 걸어가도 한 10일 그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얼마를 보냈습니까? 모르시나? 얼마 보냈죠? 40년.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진을 굉장히 오래 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진을 치다가 때로는 걷어서 이동을 하고 또 상당 기간 진을 오래 치고 있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진을 칠 때 그들이 중구난방 자기 편한 자리 찾아서 광야에서 천막 치고 그거 아닙니다. 그 천막을 칠 때, 진을 칠 때 진을 치는 하나의 대형 룰이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진 친 것이 아닙니다. 그 룰이 뭡니까? 제일 한가운데 언약궤가 들어가죠. 성막, 타브네클, 그 텐트가 제일 먼저 가운데 쳐지고, 그것도 아무렇게나 치는 것도 아닙니다. 동쪽이 입구가 되고 그거 지금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무튼 그렇게 텐트를 칩니다. 성막을. 그리고 그 텐트 안에는 장소가 두 군데 있죠. 여러분들이 저기
이게 텐트라고 보면, 성막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앉으신 쪽이 뭐라고 그러죠? 성소. 성소. 그리고 이쪽은 지성소. 그리고 여기 또 휘장이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지성소 안에 가운데 휘장 뒤에 그게 뭘 넣습니까? 그렇죠. 눈치로 어느 언약궤가 다 언약궤 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다.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다. 그리고 거기에 양쪽 그룹이 양쪽 성소의 벽에 닿을 정도로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쳐지고 그 안에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한가운데, 그들 가운데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이제 이동을 할 때 그 성막 위에, 지성소 위에 세키나라고 하는 구름이 있었죠. 뭐 지금 보이는 저런 구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구름이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다가 이동할 때 되면 이것이 쫙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는 그것이 움직이면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천막을 다 걷습니다. 성소도 걷고 그 다음에 뭐 다 걷어서 언약궤가 맨 앞서가고 백성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갈 때 언약궤와 함께 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가라, 그런 말이에요. 니들끼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가라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당시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단지 그걸 기록하는 역사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그걸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언약궤와 함께 가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뭐 또 교육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끼리만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하라. 하나님과 함께 가라. 그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개 좀 정리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거 하면 못하면 정말 큰일이야. 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안 할 때도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뭐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함께 해요? 그러나
뭐만 같이 있습니까? 마음 같이. 그리고 기도할 때 늘 하죠. 지들이 안 먹고 살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은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늘 마음에 드실까요? 안 드실 때도 있을까요? 이건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네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실 때도 있으실 거야. 그럼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나 이제 내 자녀 아니야. 나 너한테 관심 없어. 이러실까요? 이것도 어려우신가? 그렇지 않지.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 잘 삐지고 그렇게 순간순간 변하고 그런 것 같으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 하나님과 함께 가라. 무슨 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 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일 안 하실 때도 계세요. 쉽게, 자,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는 거 싫어하면 말은 안 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나대지 마세요. 가만 계세요. 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말은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거든.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싫어.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전혀 상의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냐? 너 별로 안 좋아하네. 너 혼자 해봐.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 너 하나님과 함께 가라 이 말은 하나님하고 원혼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개입하시도록 맡겨드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좀 해결해 달라고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과 함께 가라. 언약궤와 함께 가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할게요. 강신욱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장로님이세요. 그러면서 LG전자의 사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걸 그만두고 박사 학위가 없이 한동대학의 교수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글을 제가 읽은데요. 이분이 독일의 LG전자의 지사에 근무를 할 때 부장으로 있었어요. 가전팀장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발령이 났어요. 어디로 나는가 하면 미국 뉴저지에 거기 있는 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오래된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그 발령을 봐서 거기 가보니까 이분이 생각이 여기가 여리고구나. 그 가서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LG 갖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게 뭐 이미 미국의 쟁쟁한 회사의 가전들이 다 들어와 있고 판을 치고 있어요. GE라든지 월풀이라든지 메이텍이라든지 이런 뭐 쟁쟁한 가전들이 다 판을 치고, 심지어 독일 가전도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일본 가전도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 당시에 LG 전자가 그래서 야, 여기서 못 버티면 내가 여기서 그냥 회사 생활을 끝내야 되겠구나, 여기가 나의 무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 그럼 어떡할까? 그래서 이분이 새벽마다, 그 뉴저지에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교회 하나를 정해서 그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좀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는 앉아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이러면서 매일 출근을 한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남아공에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뭐 하다가 보니까 미국의 큰 메이저 마켓에 입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분이 미국에 왔다가 그 소문을 듣고 거기 방문을 하고는 이 강신욱 부장을 엄청 칭찬하고 나중에 이 사람에게 대통령 상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였는가 하면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였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이분이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다 보면 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것을 뭔가 부딪히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하는데 이게 힘든 일이 한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교회 가면 어레이 그리 하는 소리지.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를 받고 그것 가지고 세상을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나오는 것이 양각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이 뭐죠? 양이 뿔, 구부러진 뿔이죠. 그걸 이제 나팔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나팔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리고 성을 돌고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쟁을 할 때 쓰는 나팔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은나팔입니다. 이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나와요. 은나팔. 그건 전쟁을 나갈 때 군사들에게 사기를 복두두고 하는 은나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각나팔은 언제 쓰냐? 이 양각나팔은 어떤 이 축제, 이 페스티벌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자 이제 축제를 엽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쓰는 나팔이 양각나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좀 아주 귀인들, 높은 사람들이 출연할 때, 나타날 때, 등장할 때 양각나팔을 부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걸 좀 묵상을 하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저는 아주 옛날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흔히 우리가 보면 그 역사 드라마들 있잖아요.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그 임금님이 이렇게 쫙 행차를 하시면 맨 앞에 선 사람이 하나 있죠. 하는 소리는 뭡니까? 엎드리라, 임금님이시다. 보셨죠?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잘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엎드리라, 임금님이시다. 그 양각 나팔. 하나님이 나가신다. 하나님이 나가셔. 양각 나팔. 이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중요한 선포입니다. 선포. 어떤 선포일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쉽게 나는 예수쟁이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숨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처신을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이 각박한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제가 조금 아까 그 강신익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계속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뉴저지에서 그렇게 해서 좀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고 이제는 뭐 좀 힘있게 나가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니까 본사에 있는 사장님이 이제 그 오프닝 세리머니, 이제 이제 막 시작할 때 그 식을 할 때 온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이분이 그냥 불교 신자예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처음 그걸 하면서 테이프도 끊고 하는데 그거 할 때 고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혔을까? 지금 거기가 어디입니까? 뉴저지가 어딘지 몰라요? 미국인데 거기서 고사를 지내면 뭐 놓고 합니까? 돼지 머리, 고상한 말 쓰시네. 돼지 대가리. 그걸 놓고 또 그 돼지 또 이렇게 약간 스마일리한 약간 이런 거 골라야 된대요. 그리고 그 입에다가 뭘 끼워 넣습니까? 돈. 예. 돈을 이제 뭐 100불짜리 이런 거 막 끼워 넣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돼지 대가리 앞에다가 뭐 합니까? 절하죠. 그리고 그걸 이제 현지 사람들이 쭉 볼 것 아니에요. 현지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하자고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할까? 그런데 이분은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강신욱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이 주관을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해야지. 그게 지사장인데. 그런데 이제 같이 올 때 사장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기획부장도 담당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장, 야, 이게 참 미치겠다. 나 말이야, 나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고사 지내자 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기획 담당자, 그러냐?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드디어 고사를 지내는 날, 그분이 딱 이렇게 하고는 시작을 하기 전에, 자, 여기서 혹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빠지세요. 고사 지내는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주변에 얼씬거리면 재수 없습니다. 빠지세요.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말하겠어요. 그래 아주 자연스럽게 뒤로 빠져나갈 수 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평소 때 선포를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양각나팔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숨어서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놓고 누가 봐도 저분은 교회 집사님이야, 저분은 장로님이야, 저분은 우리 회사에 뭐 이런 직이지만 저분은 교회에서 장로님이야, 집사님이야. 이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양각나팔을 부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이것은 조금 다른 건데요, 이 성을 점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 하세요. 그런데 이 명령이 완전히 좀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싶은 그런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마라, 침묵하라. 이런 명령을 지금 주십니다. 그게 이제 10절에 또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데요. 눈과 귀만 열고 입은 닫아라. 눈은 언약궤 바라봐라. 귀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 양각나팔 불리는 소리 들으라. 그리고는 너 입은 다물어라. 이게 이스라엘 지금 공동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 입 다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너무너무나 잘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만약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 다 말하라고 허용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사적으로 그들의 입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이 다 나와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린 곳이 홍해입니다. 바다입니다. 아픈 바다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 돌아가자니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냥 막 와글와글 했습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 입 다물어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걸렀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홍해에 다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왜 물이 없는 이곳으로 데려왔냐? 르비딤에 갔더니 거기 또 물이 없습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가 갔어요.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좀 이렇게 탐지하고 오라고.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대 2 10사람은 impossible. 우리 거기 못 갑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봐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온 것이 왜 왔습니까? 거기 가려고 하는데 못 간다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 두 사람은 갑시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러나 어쨌든 10대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집어 던지고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잖아.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저기 가서 저 사람들 손에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소리 듣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는 다 해주마.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죽고 싶다. 다 죽었어. 가나안에서 나온 1세대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40년이 걸려서 가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 지금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왜 입 다물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만약에 여기서도 또 그래 민주주의인데 한번 더 이야기들 해보라고 하면 그 중에 좀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이게 지금 돈다고 될 일이냐. 우리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이런다고 될 일이냐 이게. 그러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럼 그 말에 동조하면서 맞아. 이 돌다가 나중에 우리 지쳐서 우리가 오히려 저들에게 다 당하고 말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 행진은 그냥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입 다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억하시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멘 하고 받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설교 다 기억 못 하셔도 좋아요. 한 가지 한번 따라 할까요? 힘차게 요것만 붙들고 나왔어요. 단순한 믿음이 능력이다. 좀 더 크게 합니다. 단순한 믿음이 능력이다. 이게 되겠나?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남천교회 지금까지 누가 이끌고 왔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입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다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딱 한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한 백성들이 다 따르는 것이죠.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더십을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리더는 리더십이 있어야죠. 리더십이 뭡니까? 저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는 건데, 리드, 이끌어가는 거지. 십, 배입니다, 배. 배를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배를 이끌고 바다를 항해해서 내가 목적하는 항구까지 이 배가 가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배를 끌고 가다 보면 뭘 만납니까? 폭풍도 만나고 암초도 만나죠. 그런데
그 폭풍을 만났다고 해서 리더가 뛰어내리면 배는 파손합니다. 암초를 만났다고 해서 리더가 모르겠다 뛰어내려 버리면 그 배는 파손합니다. 폭풍을 만나면 그걸 적절히 피해서, 암초를 만나도 그걸 적절히 피해서 그 배를 이끌고 목적하는 항구까지 가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은 리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팔로우들이 있죠. 그 동력자, 그 리더십을 잘 따르고 도우는 팔로우들이 있어요. 좋은 팔로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좋은 팔로우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리더가 좋은 팔로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좋은 팔로우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팔로우를 만들어서 그 리더를 협력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힘내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해볼게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또 이 리더는 좋은 팔로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목사님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만큼 목사님도 큽니다. 서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리더가 지금 여기는 리더십 공백이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리더예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리더가 이 배를 이끌고 갈 때 가자고 하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리더가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목사인데 그런다고 권위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그런다고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는 깊은 말씀 묵상과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그렇구나.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영성이 묻혀있고 그런 가운데 아주 예리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보니까 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전도사 때 울산 남북교회에서 총각으로 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 노회가 있었어요. 그 노회를 하면 이제 제가 있던 그 울산 남북교회에서 노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교회 교육자들이 다 이렇게 이제 뒷바라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회할 때 저 뒤에서 이제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본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노회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하나 심각한 거 있으면 이게 막 갑론을박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막 한참 해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당시에 박두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마 김성식 장로님 혹시 아세요? 박두욱 목사님. 우리 교단에 총회장도 하셨고 울산 교회를 아주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그 박두욱 목사님이 맨 앞에 계셨는데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로 그분이 이렇게 세우고 일으키고 한 그 정건도 목사님 바로 앞에. 근데 이제 이분이 앉아 계신데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제일 어르신이에요.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이미 다 세상 떠나십니다만. 근데 하다가 아이고 박 목사님 한 말씀 하셔야죠. 아이고 그냥 잘하고 계세요. 그냥 잘하고 계십니다. 말씀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목사님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분이 잘하고 계신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게 답입니다.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저게 리더십이구나.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깊은 묵상과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힘으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윗과 골리앗, 하나님이 다윗을 넘어뜨려 주셨어요. 여리고 성,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 성이 무너질 때 바깥으로 무너지면 큰일이잖아요. 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잖아. 안으로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 이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입 다물라. 입 다물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아주 깊이 있게 의논하시다가 뭐 장로님들이라고 쓰면 좀 똑별난 수가 있겠습니까? 하시다가 그래도 하나 어기는 모아지면 우리 교인들 앞에 이렇게 내놓고 그럼 교인들이 그것도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이 교회가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래도 지금 이런 밖에서 부산 동부노회죠. 동부노회에서 그래도 중심적인 교회 아닙니까? 아니, 이 교회가 정말 바로 서서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배의 영광,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올 때는 정말 우울한 심정으로 왔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해서 돌아오는 그 예배.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와 설렘과 감격을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주변에 정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등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